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부요함과 고통을 사명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의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그 원인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은 두 절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부요함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륙 지친이었죠. 바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영적인 부요함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 후에 받은 언약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언약 백성의 독특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자됨이라고 하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8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자 삼으신 것과는 다릅니다. 그 양자는 성령이 보증하신 거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으셨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소개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장자 삼아 모든 민족이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또 영광은 예수를 믿어 양자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영광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모습으로 임재하시죠.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증상들,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또 이스라엘에게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또 회막에는 구름으로, 솔로몬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영광의 임재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과의 협약입니다. 원래는 쌍방협약인데 하나님께서 일방 언약으로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주시죠. 그래서 족장들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계속 갱신해 가십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반복하시고 갱신하시고 확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과 언약을 깨뜨려 버렸죠. 또 4절 끝에 있는 예배와 약속들 그랬죠. 예배는 하늘의 성전에서, 성전은 하늘의 모형이잖아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절기들, 제사들, 희생 제물들 이런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약속들이 있다고 그랬죠.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복되고 번성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들, 순종하면 이 복락을 다 주시죠. 하지만 그들은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요셉과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이들은 다 오실 메시아의
모형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언약의 후손들로서의 명예를 가졌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 위에 계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찬송을 받으시며 그 영광으로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이러한 엄청난 영적인 자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부요치 못했고 남들도 자유케 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못했고 거부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이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새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부요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통치하심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과 넉넉함으로 반응해야 하죠. 이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고 이 복음의 부요함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 유대인들만 그 부유함을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새 이스라엘로 삼으셔서 이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능가하는 영적인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리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처럼 자신도 부유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남들이 부유해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끌어내리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그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누가 반대합니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반대했어요. 동족들이 따라다니면서 반대했고 사역을 막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여러 번 죽일 뻔했어요. 근데 바울은 되받아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부요함만 사명일 뿐 아니라 평생의 고통을 사명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위대한 것입니다. 평생 바울을 공격하고 헐뜯고 죽이고 방해했던 그들을 자신의 사명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자기의 할 일로 여긴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사명으로 여긴 것이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이 자신의 살 길이요 남들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요셉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형들,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당사자들,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으로 수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심이라. 당신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빚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가족일지언정, 동료들일지언정, 원수들일지언정.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덮어놓고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명으로 여길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 그것이 오히려 바울을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바울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동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은혜와 결단과 소명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 예수님 기도학교 계속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주일을 준비하며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